누가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세기 사막의 교부였던 성 안토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안토니는 원래 이 이집트에서 큰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가슴 가운데 크게 막 부딪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물려받았던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이 사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토니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함께 달려가서 이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말 그대로 불같은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즉, 성 안토니는 우리 읽었던 이 2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이런 심각한 질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나의 삶과 사고방식이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것과 구별되지 못할까?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오래 해왔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내면이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하게 굳어지고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이렇게 그냥 머물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 내면을 이렇게 깊숙한 곳을 봤을 때 내 내면에 있는 타는 듯한 이 갈망함이 왜 해결함을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걸까? 나아가 이걸 추격하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맞는가?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깊이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내가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이 교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본문 초두에 보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결정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고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이 질문에 맞닥뜨리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부자 관리라 그러죠. 예, 부자 관리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유력한 인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암송도 하고 얼마나 이 율법을 사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다른 이들은 몰라도 그는 영생을 얻은 자야 라고 인식을 하던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봐도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영생을 못 받아도 최소한 저 사람만큼은 당연히 영생을 받았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영생의 비결이 있고 말고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 저 사람이 율법을 사수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봐.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잖아. 이것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목말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견딜 수 없이 목말랐던 거예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급기야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고상하게 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과연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바꾸면, 선생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전부 다 저를 추앙하고 따르고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인 것처럼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이 심령을 살펴볼 때, 정말로 제 심령에 맞닥뜨려 볼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신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사소한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리를 찾고 쫓고 찾아왔지만은 공허함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자도 제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 끝은 영원한 사망임에 분명하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오늘도 예배도 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망에 직면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에 직면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그 갈망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내 내면에 있는 이 갈망함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핀잔을 주고 당신이 뭐 이런 종교인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군요 하면서 비아냥대는 것 아닐까? 그런 어떤 체면의식이라 그럴까요? 그 체면으로 인한 민망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 잠시 잠깐 그 민망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실존에 직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보다 기회가 있을 때 직면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의 내면의 깊은 갈급함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22절,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 중반절 붙여줬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우리가 이제 보길 원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큰 부자라 그러죠. 그렇죠? 큰 부자라 그럽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재물의 량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 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어떤 대단한 양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과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세력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의 영향력이에요. 만몬의 지배죠. 그의 내면을 가만히 꿰뚫어 보면 종교라고 하는 이 옷으로, 겉껍데기로 그가 치렁치렁 이렇게 동여매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을 바라보면 재물의 영향력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부자의 반응이 어땠는가?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통찰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는 애시당초 불안했던 겁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영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가 영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겉은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았어요. 당신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이 뻥 뚫린 가슴의 한 부분을 돈의 축적으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다시, 그의 뻥 뚫린 이 내면의 한 구석을 갖다가, 뻥 뚫린 구석이 있었는데 그걸 돈의 축적으로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상은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겉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이 돈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사람은 영생을 추구하는데 속은 재물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가 실상은 재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있고 돈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때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를 보시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을 동년 메고 있던 재물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어요.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이 돈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진짜 제자 될 수 있는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 직면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직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대충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네 또 그러고 넘어가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22절 중반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야지만 나를 따르는 제자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22절에서는 재물 얘기했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 포기에 대한 말씀만 아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식이 되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체적 예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의지하던 결정적인 그 무엇이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내 삶이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바로 그거예요. 지탱하고 있던 바로 그 하나.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학벌일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 하나, 그 권리,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던 소중한 그 무엇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제자 되자 그러니까 그래 아멘 하지 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히 봉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좋다,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 정도 참석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아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제가 묵상하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봉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 좋아요, 제가 이제는 적당하게 조금 봉사도 하고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청소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 인기, 자신의 경력, 인맥 같은 것을 의지한 채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정작 돈이 날 구원해 줄 것처럼 살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작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소중한 무언가가 내 전부이면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소중하게 의지하고 있던 그 무엇이 사라지면 곧바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풍파가 찾아오고 내가 붙들고 있던 바로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그 무엇이 제거될 때, 없어졌을 때, 그게 가령 뭐 직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게 없어졌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낭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건 내가 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정말 직면해서 들여다볼 때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그 무엇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질문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바꿔보겠어요.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진짜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발견하시고 과감히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적용점인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예, 이게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작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권리 포기는 말씀 앞에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권리 포기는 말씀 앞에서 내 신발을 벗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이 구체적인 사례로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이 말씀에 직면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모세가 적합하게 반응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주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하심에 순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탈락됐다라고 한다면 그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자, 결정적인, 부르심의 결정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 명료했어요. 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나의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지금까지 80년 인생 동안에 이집트의 왕자라고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되면서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었어. 네 소유권의 주인이 너였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혈기대로, 네 자아대로, 네 생각대로 다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세야, 너의 그 인생과 삶과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것을 포기했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놀라운 이 영적 시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했대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그의 명예, 내면의 정욕,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 포기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세는 구약의 사람인데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가 구약적 상황에서 했던 이 권리 포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벗었던 이 행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의 삶을 갖다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내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가령 전에는 내가 소유한 이 물질들이 전부 다 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 거죠. 내 건데 뭐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드릴 수 있는 거죠. 전에는 내 경험, 내 사역, 내 직위, 내 자식, 내 미래가 전부 다 내 소관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당연하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를 선택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더 깊이 나아가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정말 진정한 제자됨의 길을 가는 그 권리 포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도 불평불만하고 근심 걱정, 내 권리, 내 주장대로, 내 아집대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전혀 죽은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권리를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내 뜻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걸 말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제자도의 메시지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자, 질문을 바꾸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남은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던 그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던 그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적용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여러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적인 안정감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회적인 안정감을 포기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닥뜨렸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회적인 안정감을 누렸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기반을 잡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하던, 물론 우상을 깎아서 만들던 그런 우상 숭배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일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돈도 벌고 자식들도 키우고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안정감, 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포기했어요. 물론 그 대가로 많은 고난과 수많은 난관들을 겪어야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 성령께 붙들림 받으면 다이나믹하게 살게 되거든요. 예. 마치 바람과 같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죠? 여기에서 와서 저쪽으로 막 옮겨지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막 바람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고,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안정감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 그거 요구하세요. 사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사회적인 안정감을 포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죠. 몇 사람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짐 엘리엇은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아주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삶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받는 모든 길을 포기했어요.
결국 그는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9세의 나이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후에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의해서 그 부족 전체가, 그죠, 아우카족 전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짐 엘리엇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놀라운 스토리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 일독을 권합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전능자의 그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일 대학을 다니던 수재였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사실 이제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위가 되거든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죠?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4세의 나이에 당시 인디언들의 선교, 인디언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인디언들보다 훨씬 척박할 때, 이 백인 선교사가 들어가면 막 죽이고 심지어 막 살해를 해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런 미개한 때였어요. 바로 그때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되게 사역하다가 29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기록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저도 20대 때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 책을 갖다가 사실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게 장인이시죠. 그분이 이제 편찬을 했는데, 여러분 구절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읽으면서.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 파송받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반드시 필독서로 읽고 그렇게 파송을 받는다 그래요. 그뿐만입니까? 지금도 뭐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나요? 저 양화진에 가면은 한국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안정감을 내던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수많은 그 고귀한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4세 어린 여자 선교사였던 이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배에 있는 글이 정말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가슴을 때리는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유한 물질을 포기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레디컬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핵심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두신 그 돈 말하는 거예요. 돈. 다른 거 아니고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못 들은 지체가 있다면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나서 완전히 죽은, 이 강도는 사탄 막인데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놓여서 완전히 죽어버렸던 이 그죠? 도둑 맞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시간, 지위, 돈,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급기야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강도 만난 우리의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참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자기의 온몸을 다 찢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막대한 빚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강도 만나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그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정말 내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 존귀한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웃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이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확신인가?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생,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확신입니다. 저 사망 상태에 놓여있는 영원한 사탄 마귀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저 한 생명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지만이 저 생명이 살 수 있다, 저 생명에게 참된 행복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던 심선미 집사님, 가장 대표적인 극명한 예 아닙니까? 26년간이나 완전 사탄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당하면서, 그죠? 간증 못 들어보신 지체들은 꼭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사망 상태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망 상태로 귀신의 저주로 이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자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얽어 매고 있던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이 저주가 떠나갈 때 사탄은 항상 이렇게 건드리고 떠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픈 것도 생기고 뭐 이러는데, 하지만 간증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내게 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어떤 귀신, 잡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크신 전능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번 행축을 진행할 때에도 여러분 안에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영혼, 저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그 죽어가는 배고픈 영혼에게 입히고 먹이기도 해야죠.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예요. 왜?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는 건데, 동시에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구제 사역도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정말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러시아가 무슨 강도 만난 자가 아니고, 러시아도 저 정치 세력들도 사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건져내야 될 그런 영혼들이고, 사탄 마귀가 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저런 일을 일으켜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지금 강도 만난 자 상태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 35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뭐 잡이 있습니까? 무슨 뭐 구호 물품 받아서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지금 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난 겨울에 이렇게 추운 가운데 나와서 막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는데 여름 옷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애들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기저귀는 계속 갈아야 되는데 기저귀가 없으니까는 이 비닐봉지를 갖다가 기저귀로 해가지고 물에 씻기 좋으니까 그렇게 기저귀 채우고 그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할 때 인색함으로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흔히 권리 포기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제가 행축 때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행복의 길이 여기 있구나. 그랬는데 어허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들어서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전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 대에도 복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끊임없이 복을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통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살펴봐도 정말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작은 그런 권리 포기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반대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저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거 움켜쥐고 있다가 내 자녀들한테 잘 물려줘야지, 내가 요거 움켜쥐고 있다가 내 영위를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점점 쇠락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관원은요 실패했어요.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구원의 길에서 아깝게도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때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영생의 문제,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종교생활하고 있고 계명도 지키고 있고 오케이, 한 가지 근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너가 영생 얻을 수 있고 제자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합시다. 여러분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여러분 걷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신을 벗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모든 권리와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나아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세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권리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 제자됨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자아가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권리 주장할 게 뭐가 있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성질 낼 게 뭐가 있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죽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쪼록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뺏지 못해요. 주님 뺏지.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주 섬기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믿음으로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 번만 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관원의 모습, 내 모습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반복을 하고 있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아닙니까? 마치 부자 관원처럼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가 소유한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학벌, 내 건강, 인간관계 등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냐고요.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반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